오늘은 13과입니다. 13과 영생, 영생인데요. 영생이라는 이제 그 주제를 놓고 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뭘 두고 영생이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이 전체적인 주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인데 과거 받은 구원이래요. 과거에 이미 원래로 받아서 완성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현재 받는 구원들이 있고 미래에 받을 구원들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루는 본 세미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억할 성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억할 성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다른 분이 한번 질문 1번 거기 가로 속의 것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전도사님 처음 읽어주시겠습니까? 가로 속의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위에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5장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그럼 어떤 자가 그 본문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설명 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위에 본문에서 보면 어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뭐라고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2번 넘어갑니다. 집사님 질문 2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실제로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보고 한번 말씀하셔야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어디에 계신 거죠? 하늘나라에 계신 거죠.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은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근데 계시다가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님 몇 년도에 오셨나요? 예수님 몇 년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인데 몇 년도? 태어난 날 1년 딱 1년이요. 1년. 예수님 오실 때부터 1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1년에서 올해가 몇 년이죠? 2019년. 예수님 올 때부터 역사를 어디 시작한 날짜를 모르니까 어디 기준을 세웠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1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 몇 년 이렇게 해서 역사를 정리를 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주전 4년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계산을 잘못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4년 해놨는데 실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몇 년이다? 1년이 오신 거지.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 몸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 3번 넘어갑니다. 목사님이 읽어주실래요? 질문 3번.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 3번 질문 3번. 예. 설명 13번. 12거를 했구나. 잠시만 잘. 3번 위에서 믿는 자가 믿기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는 자라고 하면은 믿으려고 하면은 먼저 되어져야 전제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설명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중생이 전제되어야 하고 영이 먼저 거듭남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즉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 구원 받기 전에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었지요.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속에서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영이 살아났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지 믿음으로 살 준비가 돼야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질문 4번 넘어갑니다. 예, 집사님 읽어주시죠. 예, 이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 그러면 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왜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거기 설명 볼까요? 설명 보면서 한번 우리가 해보죠. 믿음으로 영생의 삶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통과되었다. 즉 주님이 닮아서 심판 통과하였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심판이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니까 그러면 심판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은 사심판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질문 5번 넘어갑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이 죽어서 사망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있던 것을 중생시켜서 생명세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대로 옮겨준 것입니다. 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러잖아요. 사망 그러면 어때요? 사망이라는 단어는 죽음. 이렇게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목숨이 끊어지면 어때요? 사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든가 화장터로 가든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셔서 화장을 해서 장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산에 가서 묘에 땅에 이렇게 매장해서 묘를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러면 육체는 어때요? 죽었다 사망했다 하면은 육체가 활동하지 못하고 멈춰진 상태로 사망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고 있으면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생명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 미워하고 있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러고 요한일서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영이 미움받고 있는 데서 생명세계로 옮겼다 이 말은 사랑받는 대로 내가 옮겨진 자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영이 이미 살아난 자예요, 안 살아난 자예요? 집사님도 살아나고, 교도사님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목사님도 살아나고. 예수씨는 예수씨 영은 하나님 은혜로 살려줬을까 안 살려줬을까요? 예. 살려줬어요.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그러니까 아멘. 예수씨도 구원받은 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이 뭐냐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을 미움을 받고 있던 것이 어디로? 사랑받는 대로 내가 옮겨진 자다 그래요. 그럼 전도사님 어때요? 이미 옮겨진 자지요. 그러면은 영이 다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다시 죽을 수 내 속에 있는 구원받은 영이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안 죽어. 죽지 않는 영으로 살려놨어요. 그리고 변질되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 영으로 살려진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뭐라고 하면 중생했다. 그리고 또는 혹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난 거듭남. 그리고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요. 거듭났지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거듭남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영이 자라나는 거듭남도 있고 영이 살아난 거듭남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영이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 6번 전도사님 넘어갑니다. 해주세요. 이 성경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된 상태입니까? 예, 어떤 삶이 살 수 있도록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생으로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 예, 영이 살아났으니까 어때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이 준비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은혜로 우리가 영이 살아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은혜에 속한 믿음이에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 우리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서 난 거 아니다. 어디서 난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날 때는 무슨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이미 살아났어요. 내가 믿는다는 그 마음 자체까지도 없는, 사용되지 않는 완전히 은혜로. 그러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으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만 가. 마귀가 아무리 데리고 가려고 해도 못 데리고 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위로 독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은혜로 이미 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자에게는 뭐가 준비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행위 믿음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건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 마귀하고 세상 즐거움을 누릴 것인지는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에요. 그러면 질문 7번 넘어갑니다.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주시죠. 위 성경 말씀은 일반 은총 아래에서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어 사망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있던 것을 특별 은총 안에서 영을 은혜로 중생시켜서 사망 세계에서 생명 세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대로 옮겨 주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중생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행위 믿음으로 살게 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라질 때 영생이 되며, 영생이 된 것은 이미
육의 참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실제 말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생각해서 지각을 써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7번 넘어갑니다. 저기 집사님 한번 해주시죠. 네, 일반 은총 아래서의 영생과 특별 은총 아래서의 영생을 설명하세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예. 설명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공의의 법 아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일반 은총 아래에서의 영생이란 종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은총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공의의 법이 파괴되면 영생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다. 특별 은총 가운데 영생은 사랑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적용되어서 아들로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 좀 이제 그 영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은요. 예,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면 어때요? 맨 처음에 일반 은총 그러면요. 맨 처음에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일반 사랑이다, 보편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돌멩이를 사랑한 거나 나무를 사랑한 거나 물고기를 사랑한 거나 그 다음에 아담을 사랑한 거나 하와를 사랑한 거나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한 것을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 일반 동일한 사랑, 보편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일반 은총 안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관계가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주인과 종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특별은총이다 그러면 특별은총은 일반 은총은 공의의 법 아래 서서 공정한 법이에요. 잘하면은 상 받고 못하면은 벌 받고 그런 상태에서 사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특별은총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사랑의 법에서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어때요? 저희 집사님 네.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집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 다 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은총 아래에서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질 때 어떻게 책임져 주셨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 이 독생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언제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언제값을 대신 없애주셨어요. 네.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면 몇 년에? 33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럼 십자가에서 33년에 집사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없었지. 그럼 예수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씨는? 예수씨도 없었어요. 예. 좀 전도사님 없었어요. 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예수님 와서 내 죄를 끌어다가 원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내가 원죄값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었지. 몇 년도에? 33년도에 없앴어요. 예.
하나님의 법적인 면에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은 자범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대신 형벌 받으셨어요. 대신 왜 맞고. 그러면은 그 자범죄를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33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으니까 우리가 지은 상태예요, 안 지은 상태예요? 문제 33년에 우리가 있었냐고요? 없었어. 없었으니까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매맞고 우리 자범죄 값을 과거, 현재, 미래 것 다 끌어다가 형벌 받아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형벌 받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끝났어. 언제?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지은 죄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렇게 하고 돼. 그럼 어때요? 아직 죄인 됐어. 죄인 되기 전에. 그것뿐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은 율법이 요구. 십계명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십계명 내 대신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성경을 다 지켰습니다. 네. 누구 대신? 우리 우리 하지 말고 나만 넣어가. 누구요? 나 대신, 내 나 대신. 대신. 예, 예수리 대신 다 지켜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우리를 다 지킨 의인이요, 아니요? 의롭게 산 자요, 아니요? 의롭게 산 자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입혀준 자예요. 그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겁니까?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겁니까? 내 믿음으로 된 겁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된 것이 은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아니요. 그것은 이 은혜로 몇 년도에? 33년도에 끝내셨다니까요. 그러면 33년도에 나를 구원하신 것은 어떻게 구원하신 거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실제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만 나는 구원받은 자야, 받은 자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법적인 구원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야, 안 받은 자야? 받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생명적인 아들들을 예수님이 다 책임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것이 그게 사랑의 법에서 그것을 어떤 특별은총 안에서 나를 구원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다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신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성신 하나님이 실제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을 옮겨주는 것을 누가 해요? 성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는 영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특별은총 안에서 영생하고 일반은총 안에서 영생은 차이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생이라 하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라진 것이 어디까지? 영원히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닮아져야지 그러겠지요. 마귀 닮아지면 하나님의 영생이 될까요? 마귀하고 세상 행복 누려져. 그러면 세상 행복 누리면 그것이 어때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세상 행복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세상에서 좋은 일 있고 뭐 하면 재미없냐고요? 있어요. 그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면 몇 년짜리예요? 70년, 80년. 100년 안에 끝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생의 삶을 살 때는 이것이 영원히 가니까 만년이에요, 만년. 영원한 영생의 삶을 그것이 어느 세계까지? 하나님 세계까지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이게 일반은총 아래서의 영생과 특별은총 아래서 영생은 차이가 많아요.
일반 은총에서는 주인과 종 관계에서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어때요? 사랑의 법에서 우리의 영생을 누리니까, 잘못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용서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아들 보내가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안 해줘요?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의 법에서 살아요, 사랑의 법에서 살아요? 사랑의 법에서 살아요. 넘어지면, 그런데 마귀는 어쩔까요? 넘어지면 나한테 와갖고 내 마음에 와서 정죄해야 안 해요? 정죄하지요.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러면 아이고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그 말이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33년에. 그런데 마귀는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해, 내 마음에 와서.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미 용서된 거네? 그러면 용서해달라는 게 낫겠어요? 아,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미 구원을 해 주셨군요. 감사가 낫겠어요? 감사하면 죄책감이 나를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돼요. 그러면 용서해달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한테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 나요? 믿지 않고 있는 나요? 믿고 있는. 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으면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죠. 아,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한 나를 내가 믿고 있는 나요? 안 믿고 있는 나요? 안 믿고 있는. 안 믿고 있는 나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고 있는 나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속고 있는 나요.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이치 안 맞는 말이 돼버려. 네. 마귀한테 속는 말이요. 네, 손. 그러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못했단 말은 해야지요. 그리고 울 수도 있어요. 통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에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분도 내고 시기 질투도 하고 다른 사람 미움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는 해야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쩔 때 보면 마귀한테 속고 많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많이 살았습니다. 저도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를 용서해 준 나를 찬양할 것이지 용서해 달라고 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습관이 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면 어때요? 노력. 예수님이 구약을 보면 마귀는 뭘 들고 와? 구약을 들고 와. 구약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해.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를 바라고. 네. 십자가에서 해준 성경 신약을 믿으면은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그러면은 죄 짓고 뻔뻔하란 소리예요? 뻔뻔하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뻔뻔해지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기는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육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속에 중생된 영은 완전하게 구원받았고 우리 몸하고 마음은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하고 마음은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는 누구 닮아요? 넘어질 때는 누구 닮아?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 닮은 짓 할 때에 내가 넘어진 것이 그것이 멸망이요. 그러나 또 그것을 그 생각이 왔을 때 버리고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이 되어져서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아지는. 그때는 뭐냐? 영이 자라가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이 자라간다. 그러면 마귀 닮은 때는 영이 자라다가 다시 추락해서 죽는 게 아니고 멈춰 있는 상태지 이것이 죽어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요.
멈춰 서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또 큰다. 예수님 닮아간다. 하나님 닮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질문 7번 영생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목사님 읽어주시죠.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므로 들에는 풀과 나무가 아직 없었고 밭에도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땅에서 올라 온 안개가 지면을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든 그 사람 아담을 지은 후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가꾸지 않아도 아름답고 먹기 좋은 일반 과일 나무가 많이 있어서 아담은 마음대로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일반 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일 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과일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의 영생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 8번 넘어갑니다. 전도사님. 에덴 동산에 있는 세 가지 나무 들어가세요. 에덴 동산에 세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요? 일반과 생명과 선악과입니다. 일반과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멋대로 먹고 임의로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과입니다. 일반과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도 동산 가운데는 생명과도 있고 무엇도 있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그러지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9번. 집사님 넘어갑니다. 9번 읽어주시죠. 세 가지 과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보시고 한번 우리가 또 볼까요? 일반과는 일반 생활의 법칙을, 생명과는 사랑의 법칙을, 선악과는 공의의 법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과는 일반 생활의 법칙.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밥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오늘 몇 시에 일어날까요? 말까요? 요거 질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기도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사신 분들 계셔. 때로는 여쭤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 그분이 잘못됐던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일반 법칙은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세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물어봐도 그건 일반 법칙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그 일반관의 일반 법칙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생명과 생명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그 선악과는 선과 악을 이렇게 해주는 공의 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과는 사랑의 법칙을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고요. 이제 선악과는 공의 법칙. 조금 전에 설명했죠. 특별요청 안에서는 이제 이게 사랑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의 법칙은 이게 공의 법에서 이게 선악과가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 넘어갑니다. 설명 읽어주시죠. 계속. 집사님 읽어주셔도 됩니다. 어디 설명?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있는 거. 몇 번 설명인지. 70번. 지금 번호.
조금 전에 예. 9번 끝나고 9번 다음에 설명 나오잖아요. 이때 책에서 68페이지. 여기요? 예예.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적셔 주어서 예.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씨 가진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푸른 풀도 나게 하시고 선악 과일과 생명 과일도 자라게 해주셨고 내 강으로 나뉘어 흐르게 하여 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내 강물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강들이 발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신앙 양식 즉 교훈 설교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교회에서 발원하여 내 강의 근원이 되게 내 강 중 첫 번째 강은 비손 강인데 이 비손 강은 금이 있는 땅이 하올라 온 땅을 둘러서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는 정금, 황금이 많이 있었고 베들리엄이란 진주와 포마노라는 보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으로 기혼강은 검은 땅이라 이름하는 부수온 땅을 둘러서 흘러 내려갔고 셋째 강은 헷델강으로 아스로 나라 동편으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으로 역사적으로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 데스그리 강은 오늘날에도 흐르고 티그리스 있습니다. 강이요. 티그리스 강. 예, 티그리스 강은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거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예, 거기까지요. 창세기. 예. 그다음에 창세기 2장 10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여기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 10번. 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 일반과 아담. 예, 예. 제가 안 올렸네요. 예. 일반과가 아담이죠. 예. 임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나무는 일반과. 그러니까 선악과는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생명과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언급이 없죠. 예. 일반과는 먹으라, 임으로 먹으라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다음에 11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10번 질문에서 보면 선악과는 일부러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 선악과가 말을 잘못 나왔네요. 예, 일반과. 일반과는 임의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과가 상징하는 것은 뭐다? 일반 생활의 법칙이라 그랬죠. 일반 생활의 법칙은 내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임의로 해야 안 해요. 그거 하게 해놨어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번 넘어갑니다. 예. 예. 일반과는 상벌이 없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영생의 삶을 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의 삶을 살게 된다. 예. 일반과하고 선악과는 먹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고 그러잖아요. 11번에서. 예. 그러니까 일반과에서는 상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일반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거기는 상벌이 없어. 예. 그러나 일반 생활의 법칙을 야 나는 높은 데서 뛰어도 살아. 그리고 높은 데서 뚝 뛰어서 내렸어요. 어떻게 다쳐요? 안 다쳐요? 그렇습니다. 그걸 왜 그래요? 일반
원칙, 일반 이치를 어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자기한테 피해가 오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원칙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때요?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잘 따라가서 자기가 신나게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어때요? 법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박사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잖아요. 일반 이치에 맞춰서 일반 원칙을 잘 맞추니까 거기에서 잘 맞춰서 훈련시키니까 운동선수가 해서 금메달 따야 안 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법칙은 그것을 잘 자기가 게으르면 돼야 안 돼요. 게으르면 참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법칙은 일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이치도 그래요. 일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반 법칙에 맞춰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도 일반 원칙 안에서 보호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에서는 상관이 없고 선악과에서 따먹었을 때만 멸망이고 그것을 지키면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설명 또 나오는데요. 읽어주시죠. 예. 집사님이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워 대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대표 언약은 첫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다스리라. 둘째,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명령하셨다. 셋째, 에덴 동산에서 일반 과일을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과 일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멸망의 삶을 살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은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의 행위를 기준해서 맺은 언약이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곧 영생을 잃어버리고 멸망하여서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고 있으니 그를 위하여 동면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은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갔으며, 아담이 동물들의 상태를 보고 이름을 일컫는 바가 그들의 이름이 되어 지금까지 그 이름을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30절. 예, 거기까지요. 예. 그 다음에 12번 질문 조교사님 넘어가셔서 해주시고요. 12번 질문. 12번 질문. 질문 12번. 질문 앞쪽이요. 푸른 풀? 그건 답이고. 네, 12번. 앞쪽 공간 주어를 끼워놓으셔. 74페이지입니다. 14.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식물로 준 것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어때요? 저기 사다가 뭐 먹고 살았을까요?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토끼 잡아 먹고 살지 않았어요?
토끼 잡아먹었어요. 토끼 잡고 쥐 잡고 쥐는 안 먹었다. 사자가 여우 먹고 사슴 먹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들 만들어 놨잖아요. 그 동물들이 뭐 먹고 살았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창세기 1장 그 앞에서 볼까요? 성경 본문 봐보세요. 예. 예, 앞에 띄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뭘로 준다고요? 식물로 주노라. 사자, 호랑이, 고양이 다 뭐 먹었다고요? 식물을 풀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기 천년왕국에 가면 뭐 한다고 그러죠? 예. 그 얘기 이제 들으신 적이 있었죠? 저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동물들이 풀 먹었어요. 풀 먹었습니다. 성격이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13번 질문. 13번. 예, 13번 질문 넘어갑니다. 예, 집사님 읽어주시죠.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저기 여기 양육강생 입장에서 사는 게 아니고 풀 먹고 살았잖아요. 예. 풀 먹고 살았은 게 어떻을까요? 죄 짓지 않고 서로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 좋았네.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예.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잡아먹고 뭐하고 이렇게 물어뜯고 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예. 이렇게 평화롭게 서로 뒹굴고도 살고 그랬다고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 예,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또 나오죠. 예, 집사님이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을 임의로 먹었는데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으므로 아담을 깊이 없으므로 돕는 네,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부부로 살게 하셨으며 벌거벗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일반 영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즉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대표가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들여서 에덴 동산 교회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제가 조금 늦게 넘겼네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죠. 아는 것.
예, 아는에다가 각주가 붙었어요, 안 붙어있어요? 3번. 3번 붙어있죠?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각주를. 기노스코. 어디요? 요한복음 17장 3절. 어디가 있어요? 맨 밑에 76페이지 맨 아래줄에 17페이지 찾으셨으면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애가 3번이 붙어있죠? 76페이지 맨 아래줄. 그 밑에 3번에 가면 기노스코라고 있죠? 1097. 네. 찾으셨어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것을 전도사님 읽어주시죠. 읽어보세요. 기본도 예. 기노스코 기본 동사 연장형 절대형 알다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많은 함축어와 함께 다음같이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지 않는 다른 것과 함께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한다 이해하다. 예, 그런 뜻들이 들어있는 것이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 말인데 헬라어인데 그 단어는 몰라도 괜찮아요. 거기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알다 그런 뜻인데 그게는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어때요? 저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마리아가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남자를 보면 알아지. 이건 남자다 여자다 알아요? 몰라요? 그건 알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 낳기 전에 정혼할 때 처녀였어요? 아기를 낳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처녀였잖아요. 처녀니까 경험적으로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이 늘